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할 작정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뭔가 얘기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물으셔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네가 읽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에 네가 옳게 대답했으니까 네가 대답한 대로 가서 살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로 너도 그렇게 살라. 그때 율법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마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겼겠죠. 그리고 거의 죽게 돼서 길바닥에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26m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쭉 내려가서 해발 마이너스 258m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약 한 20여 킬로가 좀 넘는데요. 거의 1100m 정도가 경사지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그 광야지대를 지나가는데요. 밤에는 못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피해 길이다. 왜냐하면 워낙 강도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게 무서운 그런 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 대도시 가면은 그 할렘가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골목, 그런 데는 지금도 낮에도 잘 못 지나다니죠.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추측이 되는데 볼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때에 그 현장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32절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고 32절에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여기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나도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두려움. 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곧 죽어갈 사람이라면 자기도 또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빨리 그곳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듯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명감, 자부심 아마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주 으슥한 그런 골목에서 아무도 없는데 지금 무서워가지고 나도 빨리빨리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누군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금세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강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한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정해 보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아주 뜻밖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을 무시할 때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으냐? 나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가 누구를 도왔느냐?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던 유대인을 도와줬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얼마든지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약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맡깁니다. 경비가 들면은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맡기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의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의 이웃이냐? 이건 꼭 성경 퀴즈 대하고 똑같아요. 그 대답하는 건 기억력만 주면 대답을 합니다. 또 얘기를 잘 들었으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건 그게 아니죠.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도 이웃 노릇을 잘 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대답을 원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유체이탈 화법.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처럼 하는 거.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율법사는 머리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답하는 데는 정답을 잘 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정답대로 자기가 사는 일에 있어서는 손도 부족하고 발도 부족하고 머리는 꽉 차 있는데 공감하는 그런 가슴도 없고 실천하는 손발도 없고 이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 그게 바로 오늘 이 율법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도 이 율법사도 똑같이 보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보면 보고 33절에도 보고 같은 사건을 같은 장소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보고 한 사람은 지나가고 보고 한 사람은 자기 일정에도 손해를 보고 그 일 때문에 지체가 됐으니까 돈도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도 미리 주고 선불로 또 나중에 또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너는 그걸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율법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사람은 대답을 참 옳은 대답을 잘 해요. 그러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답을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대로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또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자주 지나갈 때마다 영접하고 대접을 하던 그런 집입니다. 아주 귀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을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셔서 쉬도록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 마르다가 그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준비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은 모자란 것도 많아요. 혼자 하기도 어려워요. 하다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근심이 생겨요. 또 그게 지나치면 짜증이 나요.
그게 지나치면 마음에 좋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 일이 부담이 돼요. 지금 마르다가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 누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마르다 좀 나를 도우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명해달라. 마르다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죠. 손님 대접도 잘하고 또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마리아를 편들어 주셔요.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은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 장면을 그린 이제 그림들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또 마리아가 턱을 괴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고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유대적인 이 문화로 보면 이 그림이 맞질 않아요. 발치에 앉아서 들었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재밌는 얘기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턱 밑에 앉아가지고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마리아는 제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마르다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고 짜증나고 마리아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도 원망하고 마리아 동생도 좀 원망하고 마음의 평강도 다 사라지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주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도 못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는 내 심령에 평강이 깨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강팍해져 버려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일, 주님을 가까이 하여 듣는 이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찾는 자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안 보이는 주방에서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더불어 뭔가 또 입으로 또 그냥 뭐 주절주절 또 다른 소리를 하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 우리가 오늘 아침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내 머리로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정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이 되게 주시는 말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도 힘써서 모든 일이 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